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맞수를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거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3주 전에 봤던 앞의 내용을 잠시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지난번에 3주 전에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이 환우들에게 병자들에게 얹기만 해도 병마가 다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한 모습을 봤던 이 마술사와 스게와의 아들 7명이 그런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너무 좋다. 저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으면 참 나에게 돈벌이가 되고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능력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데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죠? 오히려 마귀에게 간파당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위태하게 되고 부끄러움 당하고 다 잃고 옷이 찢겨져서 쫓겨나가는 비참한 부끄러운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지금 방금 말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다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심지어 맞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이용했던 이 책을 다 모아서 불태워버렸는데 그게 얼마라고 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 5만이다. 이게 오늘날로 가치로 계산하면 50억이에요. 50억이나 되는 그 마술사들이 책들이 다
이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불태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힘이 없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힘있게 퍼져나가면서 세력이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힘있게 퍼져나가면서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력이 점점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병마가 물러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수많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게 되는, 바울이 더 고난당하게 되는 그런 반대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21절부터 41절에 보면은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이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래서 돈을 버는, 우상을 판매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상을 다 버리고 우상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그것도 안 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업에 이제 나의 돈벌이에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바울 때문에 지금 내가 생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으니까 화가 나고 너무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자기하고 같이 이 동업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2,000명에서 3,000명이 되는 이 동업자를 다 불러 모아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바울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지금 그런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이런 내용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한 명의 인간이 바울을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죽이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게 아니라, 육신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지금 놀라운 부흥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가 이 데메드리오에게 틈타서 역사에서 바울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마귀는 항상 운사자같이 삼킬 자를 잡고, 특히 영적으로 내가 깨어서 결단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더 많이 주목하고 있고 더 많이 공격하고 더 넘어지고 쓰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깨어서 잘 될 때, 오히려 부흥할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판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판 게 아니고 마귀가 유다에게 그런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결국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예수님 배반하고 은 30배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육신의 눈으로 사람이 괴롭힌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로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에 놀아나는 사람, 이용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까 부른 찬송가 285장 후렴 감사에도 보면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할렐루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쁠 때만, 좋은 일 있을 때만, 형통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우리 어제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늘 언제나 우리는 고난도 영광도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상황, 환경 때문이 아니라 늘 항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고난도 영광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어제 쭉 보면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이런 데메드리오와 그의 선동에 놀아난 사람들의 모습이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러한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가 가득했다고 했죠? 분이 가득했다. 분노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분노라는 단어를 보니까 분노뿐만이 아니라 원망이, 불평이 가득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감사가, 기쁨이, 만족함이, 평안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반대로 악한 영이 나에게 틈타고 역사하면은요, 어떤 마음? 분노가,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왜 나는 이렇게 믿는데 잘하는데 왜 안 되지? 어떻게 믿으면 믿을수록 더 안 되지? 예전에 어떤 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계속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갈수록 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 살아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스럽고 그러겠어요. 잘 믿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잘 믿는다고 무조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히려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져라?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는요, 예수님 그 길 걸어갈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여기서 이 십자가는요, 죽음이에요. 엄청난 고난과 형벌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꽃길만 걸어가겠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분노를 그쳐라. 해가 넘도록 분노를 품지 마라. 분노랑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노하는 마음, 원망, 불평하는 마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통로가 돼서 그 틈을 비집고 마귀는 결국 들어오게 되고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그것이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내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해서 다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여기 왜 왔지? 막 지금 오라고 그래갖고 왔는데 모였는데 2,000명 3,000명이 모였는데 정작 여기 왜 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분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분별력이 없다, 어수선하다, 혼란스러워하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무질서와 혼돈,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무질서와 혼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지금 내가 마음이요 혼란스럽고 뭔가 복잡하고 뭘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맬 때 그거는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막 너무 고민이 많고 복잡하고 정신이 없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는요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확신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뭘 어떻게 될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방황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럼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사명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잖아요. 뭘 모르겠다, 헷갈린다, 애매하다, 혼란스럽다,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만약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고민 때문에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할렐루야.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읽다 보니까 이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정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날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여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평균적으로 5만 가지 생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너무 생각이 많고 고민하면 우리 뭐라고 그러죠? 5만 가지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이 5만 가지 생각 중에 긍정적인 생각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고요, 마귀가 나에게 주는 생각이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라옵기는 우리는 어떤 생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과 지혜와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정말로 주님이 주신 나의 생각과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붙잡고 모든 사단 마귀의 방해를 다 물리치고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황할 때 마귀의 방해가 있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긴장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분노하는 마음, 불평, 원망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그때 빨리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된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고 분명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 이 세 가지를 항상 다시 한번 붙잡고 사순절 기간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